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78편의 말씀은 아들을 비롯하여 후대에 조언하는 지혜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78편의 1절 앞에 있는 표저 역시 마스길입니다. 히브리어 마스길은 교훈의 시라는 그런 의미이죠. 저자는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언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풍성하고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예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예를 전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꼭 기억하라고 자손들과 후대들에게 조언합니다. 영예라는 말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앞서는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맞서는 이들을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은 맞서는 이들을 패배시키시고 점령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이한 사적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이한 사적이란, 여기 사적이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한 일들,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여서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불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같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조상들의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은 갈릴리 풍랑이라는 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그랬죠. 이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그리고 물결을 꾸짖으시니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며 놀랬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노년의 때에 전도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교훈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예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사적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잘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기억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둘째, 능력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 삶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손해를 볼까? 혹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싶어 거짓말과 거짓을 습관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작은 일과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이를 그르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